주일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7절에서 17절까지 묵상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오늘 주일 1, 2부 예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1, 2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서고 18절 말씀 이하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이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순환 예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제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주 집필의 대상이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내는 게 주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은 이제 장소 같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소 같은 건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명시하고 있지만은 누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장소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세요. 무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자,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럼 무리들은 무리들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하늘나라 비밀을 얘기를 안 하세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순간에 메시아에 대한 하늘나라 비밀을 밝히 이제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바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제대로 안 되면은 깜깜해져요. 원래 예수 믿으면 밝게 살아야 되거든요. 깜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안해요. 앞길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소망의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깜깜하게 산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깊이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께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모든 게 깜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세 가지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버림바가 될 것이다. 이게 웬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되나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난과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나게 된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왜 믿는 사람 믿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냐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간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러나 나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른 고백하는 사람이 깜깜한 데서 사는 걸 못 봤어요. 늘 밝은 빛을 봐요. 자꾸 계시 중에 보여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고 너 뭘 준비해야 되고 자꾸 만나게 하고 자꾸 발전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다 그렇게 가요.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생활을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겠지만은 어디 문제라고 하기는 너무 좀 심한 말이고, 어쨌든 어디 막힌 부분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어둡게 밝게 살죠.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주께서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하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바르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준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영에 휩싸여 가지고 에이, 걱정 마세요. 무슨 그런 나쁜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바르게 고백하고 이 길이 정확한 주님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아무렇게나 하면서 주님은 내 편이 돼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건 믿음이 병든 거예요. 주님의 길에 서야지. 주님의 길에 서야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밝히 알고 가게 해 주십시오. 깜깜이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도 잘 보면서 귀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좀 멋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많은 사역을 같이 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인도네시아 송강욱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은 또 아실 텐데, 이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이고 잘 알고 많은 일을 같이 했는데요. 아무튼 참 좋아해요, 제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너지를 집중을 해요. 선교에.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근데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래 있다 보면은. 근데 에너지 집중된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우측이 이제 선교사님이고 좌측에는 우리 팀이 같이 가서 이제 인사 말씀하는 거를 통역하는 이제 그런 유치원에 가서 후원하는 유치원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도 연배가 자꾸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고 위치가 좀 선교사 사회에서도 위치가 올라가거든요. 선배니까 이렇게 고참이 되면 이제 올라가면 자존심을 못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본 이분은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든지 믿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예배당도 많이 지었고 이분하고 같이 신학생들도 많이 양성을 했고 이분하고 같이 그래도 의심 하나 들지 않아요. 갸웃거리지도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이제 교수 사역을 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공한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데가 좀 멀리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 당시는 교수 자원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전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막 비행기 탈 돈이 없었나 봐요. 차를 몰고 여성 혼자서 못 가시니까 친한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고상한 말은 설득이고 좀 제대로 얘기하면 꼬셔서 가는데 그게 그 밀림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지는 못하고요. 교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교대로 자면서 그 학교 가서 이분을 받는 거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안 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꼬박 밤을 새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냥 전화하고 받아준다 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직접 가서 확인을 안 받으면 이번 학기 강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셔서 보내셨고 내가 선배 선교사로 이거를 좀 잘 조율할 책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소홀히 해서 이 사역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결정타를 받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분이 다 있나?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믿어요. 거절하는 것도 없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그대로 다 믿고, 다 믿어도 탈이 안 나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 정확한 고백, 정확하게 길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늘 사람이 많이 붙어요. 계속 붙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 선교사의 전설적인 분이 됐거든요. 자기도 웃긴데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웃긴다고 하는데 전설적인 분이 됐는데 완전 고참 중에 고참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일하시고 씩씩하시고 남들한테 이런 프로젝트 얘기하면은 일주일, 2주일 걸리는데 이분은 하루, 이틀이면 딱딱 보고 제가 자꾸 너무너무 감탄하고 놀래요. 우리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논리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주님을 만나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인생을 어둡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백 전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고백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제자 대우하시고 제대로 훈련시키셔서 정말 큰 인물이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세요. 주와 함께 성공적인 길을 걷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 고백 다음에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가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무리 전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얘기하지만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안 주시더라고요. 인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큰 고통을 겪었었으니까 안 하겠지 했는데, 안 하시더만 갑자기 또 내가 했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한국에 안 주시더라고요. 건너가셔도 자기 원하는 일을 못하고 계세요.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은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피해버리면 반경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자꾸 쪼그라듭니다. 져야 될 십자가 안 지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쉽게 지게 해주십니다. 대신 도망 다니면 십자가가 무거워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 지게 해달라고. 잘 지게 해달라고.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상하지 않고 성격도 변하지 말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피하셨습니다. 잘 지셨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안 피합니다. 잘 지게 해달라고 당차게 집니다. 다 이겨내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현세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도 승리하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차게 십자가를 졌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면은 잘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지게 해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얘기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끝은 밝음입니다. 고난의 끝은 밝음입니다. 주님은 항상 밝으셨고 밝은 길을 보여주셨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밝은 것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뭐 잠깐 있는 십자가 뭐 괜찮아요. 그런 거. 네. 그냥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시니까 힘 주시니까 그냥 부딪히면 돼요. 그냥 부딪혀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밝은 그곳에 다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밝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밝은 게 보이는데요. 뭐 그래서 밝은 거지. 밝아야지. 그런다고 밝아집니까? 보이는데요. 뭐 밝아지는 거지. 뭐 희망이 보이는데요. 저 먼 미래가 보이는데요. 뭐 그러니까 밝은 거죠. 웃을 수 있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안 부끄러운 거고요. 자, 부끄럽지 않게 귀하게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4번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밝히 알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십자가를 넘어서서 밝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주님 주시는 결실에 다다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유혹하는 모든 우리 유혹들 도전들 다 잘 물리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십자가가 있다면 잘 지게 해주시고 마침내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접종 잘 무사히 마치고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지당과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